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 이삭 다음은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36장 말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창세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는 10개의 계보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계보다, 그것이 내력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첫 번째고요. 이제 36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37장을 보면은 야곱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10개의 계보로 창세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10개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계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36장처럼.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의 계보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개 중에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죠? 예, 셈이죠.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셈의 계보가 나와요.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세 아들, 셈 말고 다른 아들들의 계보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 이어서 바벨론 사건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세 아들이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바벨론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나름 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다음에 또 다시 언약 자손이 아닌 계보가 또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25장을 보면은 이삭의 계보가 당연히 소개가 됩니다. 이삭의 계보가 그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얻은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비록 그 양은 굉장히 짧지만. 그리고 또다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37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10번째 야곱의 계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앞인 36장에서 지금 에서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의 계보를 이 창세기에 3번씩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 소개하는 계보는 짧습니다. 근데 개수로 치면 10개 중에 3개, 10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3번 모두 패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노아면은 노아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는 그 계통에 따라 셈의 계보를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아들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를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스마엘의 계보를 소개하고 지금 또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계보를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이 에서의 계보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걸.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6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굳이 왜 이스마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에서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은 관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읽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와, 은혜를 엄청 많이 주셔요. 네, 적당히 조절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주셔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에서를 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기억하실까요?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17장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제 뭐 더 이상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 웃어요. 에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이런 의미겠죠? 그냥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 이스마엘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17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17장 2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 아닌가요, 이거? 근데 이스마엘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리고는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12두령을 낳으니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이스마엘 계보를 확인해 보면 그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에서는 나름 분량도 커요. 한 장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에서의 후손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후손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왕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국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에서를 찬밥 신세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에서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먼저. 31절.
36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참 잘난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참 잘난 민족이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은혜를 구원과는 무관한 은혜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은혜, 다른 말로 혹시 아실까요? 구원과 무관한 은혜, 우리가 이제 교리 시간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은혜,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은혜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무관하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주십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셔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구원과는 무관한 은혜다. 아무리 그것이 큰 은혜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무관한 은혜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무관한 은혜, 그러니까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은혜이니까. 은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구원과 무관한 은혜.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은혜도 주십니다. 그건 또 뭐라고 불러요? 특별 은혜, 이렇게 부르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닌 구별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구원과 무관한 은혜도 주신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것을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3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에서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야곱의 후손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차이가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근심했다고 했었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에서를 보고 부모가 근심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자세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모가 싫어하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가 싫어하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삭도 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요소가 결혼이거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안 부모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서는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서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상관없죠. 부모님의 말씀 상관없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에서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는, 무시하는. 3절에서 다시 에서가 결혼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다시 결혼을 하죠. 이 결혼에 관해서도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너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아하,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와이프들을 이렇게 싫어했구나 하고서는 다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이번에는 결혼해요? 이스마엘의 딸인 거죠. 예.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좋을 대로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과 관련된 은혜, 특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서가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 내가 결혼을 함부로 했구나.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실제 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부모님에게라도 찾아가야죠. 이삭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아버지. 그런 거였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순서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고서는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에서가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에서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 자랐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나름 뿌듯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기특하다. 부모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구원과 무관한 은혜만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큰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도 실제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유가 풍부해졌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이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한 에서인데 복은 아주 넘치게 지금 받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위드 청년 학생부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름 어떤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결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까? 아니면 뭐 아직은 멀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원양나무 학교 친구들이 결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리포트 제출하라고 과제를 내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고2, 고1, 중3, 고2, 고1, 중3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나름 다 결혼에 관한 생각이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친구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왔던 친구도 있고 또 가볍게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뭐 지금 10대 때 배운 거 실제로 결혼할 때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딱 하나 부탁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을 할 상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이 공부를 다시 해라. 둘이 다시 해라. 다시 공부를 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과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고 동의를 하고 여기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 그때 결혼을 결정해라. 그 전까지는 결혼 결정하지 말아라. 요거 하나만 딱 부탁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결혼 못했고요. 이렇게 결혼하신 뭐 장년분들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원양나무 학교라는 학교를 보내고 오비안이라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저도 뭐 얼마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최근에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요. 결혼에 관하여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결혼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교육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땅.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갈 때도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온 거죠. 그 약속 때문에. 그런데 구원과 무관한 은혜만 누리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때로는 알지도 못합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야곱에게도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에서에게도 가축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부유해졌습니다. 가축을 같은 땅에서 함께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이사를 합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합리적인 결정이죠. 게다가 에서가 떠난다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특합니다. 형제가 돈독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에서가 아주 훌륭한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면 그가 구원과 무관한 은혜는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일산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결코 동생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세일산으로 갔겠어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더 부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구원과 무관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삭의 형제들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형제들은 선택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또 가졌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또 재산도 물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것을 알고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떠나라 하고서 떠나보냈어요. 그들은 선택권도 없었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가 나도 가나안 땅에 살 거야 이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억지로 떠나보내게 한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지금보다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땅, 그 땅을 찾아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사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서가 이제 이사를 해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국가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살아남죠. 그리고 세월이 400년이 휙 지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에서는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서 점점 부유해져 가지고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한 나라가 세워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데 저 앞에 에돔이 보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마주하게 되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단순히 에서가 좋은 땅을 찾아 이사를 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님 나라죠, 형님 나라. 형님 나라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에돔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상황.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때가 되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 거기까지. 이 에서가 지금 이사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왕국이 세워진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없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입장. 구원과 무관한 은혜를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에서의 입장. 저 좋아 보이는 세이산을 발견했고 그 땅으로 지금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얼마나 흡족해하고 있을지, 만족해하고 있을지.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쭉 읽어보니까. 비록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소중합니까?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저 에돔을 보면서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강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며,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며, 근데 우리의 꼬락서리는 지금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구원과 무관한 은혜, 구원과 관련된 은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며,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게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에돔이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은혜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고, 구원과 무관하지만 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저 은혜, 그거 좀 주세요, 저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정말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36장의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도 아니고 족속도 아닌데 굳이 창세기 이 사이에 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저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저 은혜를 사모하고 저 은혜를 기도하고 그래서 저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주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큰 자는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이죠. 민족으로 따지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리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구원과 관련된 은혜도 주시고요. 구원과 무관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혼동해서 그냥 뒤섞어 버려요. 이것이 그냥 하나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과 관련된 은혜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은혜예요. 다른 은혜는 하나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소중한 가치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단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과 무관한 은혜는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또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무조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무조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당장 내가 부딪히는 문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요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저에게 필요한 은혜인데 왜 은혜를 안 주셔요? 하면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 안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돔의 땅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좀 얼마나 편한데 그 광야길 헤매고 있다가 지나가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 저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돔 민족이 그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근데 끝내 안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깐은 실망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은혜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구원과 무관한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렇게 딱딱딱딱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 그것까지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봐도 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 엘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정복하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친구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계속 들어가 이름에. 여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시기를.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그리스도인 정말 많아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도 잘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과는 무관하다고요. 구원과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과 무관한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수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